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의 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마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크던 작던, 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요. 또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과 또 이러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에 나온 인물도 상처의 그러한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러한 사례는 자식 문제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상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 때문에 큰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그도 역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이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장인으로부터 그 사울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를 갖다가 정말 죽이고 또 막 이렇게 강간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자식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고, 나중에 또 자식이 자기를 이렇게 반역을 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그러한 인물들도 거의 그러한 그 상처 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그러한 그 12절을 보더라도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처 중에서도요, 고칠 수 있는 상처가 있고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고칠 수 없다 그럽니다.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상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처를 받는데 가볍게 또 치료되는 그런 상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처럼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서 정말 평생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근대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일제치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빼앗겨서 그러한 일제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억울함으로 땅을 빼앗기고 또 자식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까? 그러한 그 상처들을 지금도 안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이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당시에 죽어갔던 사람만 130만이었고 또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이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상처, 오늘 여기도 보니까 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처가 있고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제 책상 속에는요 고장난 시계가 손목 시계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 시계를 구입할 때 어떤 그 추억이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그 미련 때문에 그 쉽게 버리기 좀 아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시계를 좀 잘 수리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면 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이 차가 가끔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차가 좀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앞에 있는 본넷을 한번 열어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본다고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열어보는 분이 아마 저 말고도 아마 계실 줄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원인도 모르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상처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들어보고 또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서 그 상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상처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또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또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상처를 더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이 시계가 고장 났을 때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써보다가 아예 그 시계를 더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그런 시계가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들 오히려 더 망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칠 수 없는 문제라 그러잖아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13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재판관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인생 속에 이러한 상처를 만날 때 그럼 왜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아픔이 있고 또 왜 내가 그것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원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상처를 받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이 상처를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 주변에서 또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상처를 받은 이유는 그 14절을 통하여서 오늘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상처를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탓으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속의 상처, 사실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만들어낸 그러한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치료나 그러한 이 상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고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라면은 오늘 이 문제를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풀려고 할 때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지난주 중에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도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약도 없고 또한 처방전도 없고 어떠한 재판관도 없지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상처를 고치시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 속에 19절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데 이제 19절에 그들에게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원망하고 또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비통의 그러한 애곡의 소리를 내었다면은 그 소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 상처를 안으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상처로 인하여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맡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올 것은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정말 가까운 그러한 사람,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우리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정말 이러한 모든 인생의 아픔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장중의 아버지 맡길 때에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우리 입으로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